4장 1절로 3절입니다. 구약성경 1330페이지가 됩니다. 봉독해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이 참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이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예배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이 기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지금까지 목회를 한 30년 목회를 했는데,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고, 다 건강했으면 좋겠고, 또 하는 일들마다 형통하고 풀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다 형통하지 아니하고 또 잘 되지 아니하고 어려운 일들이 정말 많아요. 또 우리 생명의 샘 교회 오시는 분들 보면 참 어려워요. 그리고 또 새벽기도 오시다가 넘어져서 팔도 부러지고 또 질병도 오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일들이 계속 벌어져요. 그래서 실은 오늘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를 좀 했어요. 기도해서 하나님, 나를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하나님, 지금 우리 성도들 풀어주시든지 우리 교회가 잘 되게 하시든지 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의외로 이 성경을 이렇게 앉아서 보는데 말라기서 4장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읽어 내려가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몽둥이로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까? 아멘 하십시오. 그런데 어떤 복을 받을까요? 여러분, 영적인 복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육적인 복도 주세요. 왜냐하면 육신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이 세상, 우리가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이 전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요. 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뭘까요? 하나님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주고 싶으신데 우리는 자꾸 이 세상 것들로 자꾸 채우고 이 세상 것들을 자꾸 달라고 하니까 우리의 마음이 세상 것들로 자꾸 뺏기는 거예요. 뺏기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응답을 안 주세요. 응답을 안 주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그냥 냅두시는 거예요. 자, 저는 이 말라기 4장, 말라기 성경을 보면서요, 지금까지 목회를 한 30년 넘게 목회를 했는데 착각하면서 이 말라기 4장을 제가 보고 있었던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안 풀어지고 묶여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이 말라기서 4장 이제 말씀을 이제 보기 전에 말라기 3장 13절부터 이 말씀이 시작이 돼야 되는데 말라기서 4장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서 보니까 이 말라기서 4장이 어떻게 둔갑이 되냐면 잘못 해석을 한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질병이 오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둔갑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말씀을 제가 좀 더 근원적으로 본질적으로 좀 살펴보니까 먼저 이 말라기서 3장 13절 말씀과 18절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라기 3장 13절에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너희가 완악한 말로 대적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어요. 너희가 말로 자꾸 너희가 나를 대적하고 있었던 거야. 그랬더니 도대체 우리가 그럼 무슨 말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14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고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또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한 자가 복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잘 되는 거 본다는 거예요. 사기치면서 돈 버는 사람들이 더 잘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남의 거 뺏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 보니까 더 잘 살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남의 거 빼앗으면서 또 이 남의 거 훔치면서 불법을 자행하면서 정말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우리나라에 너무 많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 법의 테두리를 갖다 이용해서 정말 이렇게 사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근데 말라기 성경은 2300년 전에 기록이 되어졌던 말씀이에요. 근데 2300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잘 믿지 않는 저 나쁜 놈들 정말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거 이거 무슨 헛방 아닙니까? 내가 새벽기도 이렇게 나왔는데 왜 내가 다쳐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간밤에 꿈을 꾸게 해주셔서 아무개야 조심해라. 길바닥이 미끄러우니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세요? 내가 이렇게 질병이 올 때 하나님 왜 안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헛방이지 뭐. 예수님 믿는 거 헛방 아닙니까? 이게 2300년 전에 유대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원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보면서 15절까지는 그렇다고 쳐요. 근데요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면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그렇게 피차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시험이 와요. 정말 왜 하나님 나 정말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어렵고 한 번에 대학 쫙 붙어버리고 한 번에 이거 다 잘 되고 한 번에 이 사업 한 번 이렇게 투자하면 그냥 100배, 1000배, 10,000배 막 복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세상의 논리는 신문대로 거두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논리는 신문대로 거두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 여러분 신문대로 거둬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천국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서 성실하게 진실하게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인데 그런데 여기 이제 이 말씀 보니까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더라.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렇게 원망하는 거 나를 대적하고 원망하는 건 내가 다 들었어. 그런데 그 앞에 보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말한 걸 내가 들었고 너의 기도 소리도 들었고 네가 나에게 예물 드리는 것도 보았고 너의 눈물도 보았고 네가 나에게 잘하는 것도 보았어.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보시고 아시고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들으셨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런데 여기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제 여기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답을 찾아야 되냐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어렵고 힘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잘 믿으십시오.
그런데 끝까지 잘 믿으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자꾸 이 예배드리러 나오게 만드시고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자꾸 꾸역꾸역 어려워도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미쳤다고, 미친놈이라고, 남들은 남자는 욕할 때 미친놈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여자는 미친년아 하니까 좀 안 좋은데 미쳤다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꾸역꾸역 나와서 하나님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시길 원하시냐고요? 하나님 자신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주시면서 십자가에서 당신을 주셨잖아요. 십자가의 보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서 성령을 주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을 주시는 것,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16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누가 기록하셨대요? 천사들이요? 아니에요. 누가 기록했다 그래요? 여기 보니까 16절에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을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하나님이 친히 내 이름을 조신영이라고 하는 사람, 전 진짜 내가 봐도 참 목회자로서 참 부족해요. 목사님들과의 관계도 참 잘 안 돼요. 어떤 목사님은 위에 있는 좀 어른 목사님한테 이걸 잘해갖고 크게 부임도 되는데 저는 이거를 못해요. 그 대신에 하나님 옆에 그냥 이것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매달리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부족하고 모나고 성격도 모나고 또 잘 삐지고 참 예민하고 참 나쁜 건 다 갖췄는데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모자라고 나같이 미련하고 나같이 지혜 없고 나같이 진짜 못난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생명책에 내 이름을 그렇게 기록해 주신 것이 나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목사가 됐다는 것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거, 이것이 여러분 저에게는 기쁨이고 여러분에게도 기쁨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복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이 내 이름 숫자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하나님이 친히 쫙 쓰셨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지 뭐예요. 이게 복이 아닙니까? 목회 신령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심판 때 신영아, 내가 너에게 목회자로 세워서 너 몇 명 목회하다 왔냐? 교회 지었냐?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내 아들아, 네가 어렵고 힘들어도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끝까지 신뢰하면서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건 내가 봤다. 잘했다. 그런데 제가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 저 힘들었어요. 이렇게 말 안 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17절 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대요. 그 정한 때에 너희들을 특별한 소유로 내가 삼을 거야. 너는 특별한 소유야. 나의 것이야. 나의 특별한 소유란다.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밤에 아니 낮에요. 가만히 앉아서 또 지하철역에 나가서 사람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간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나님이 당신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전도지 나눠주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특별한 소유야. 이것 자체가 너는 나의 특별한 소유란다.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 저에게 감동을 주신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아낀다. 내가 너희는 어떤 존재인 줄 아니? 내가 내 아들을 아끼듯이 너희들은 아주 정말 소중한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아낀단다. 내가 너를 아낀단다. 너는 너무 소중한 사람이야.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너무 아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속에서 오늘 금요철야 예배 때 우리가 함께 목 놓아 울면서 부르짖고 기도하며 몸부림치며 하나님 저를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18절 볼까요?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을 분별하게 되리라. 이것이 시험과 연단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선인과 악인을 분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3장 13절로 18절의 말씀이 연결되어져서 4장 1절에 이 말씀이 이제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독립적으로 보니까 참 어려웠지요. 저도 어려웠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또 말한다.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반드시 온다.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다.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다 살라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때가 온다. 그러나 이 땅의 것들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다 태워지고 없어질 거야. 이 땅에서의 세상적인 것들로 목표를 삼고 목적을 삼고 사는 사람들은 이것들이 다 없어지게 돼. 그리고 이제 2절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 이게 치료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근데 저도 이 말씀을 치료의 메시지로 우리 환우되시는 분들이나 아프신 분들로 꼭 2절을 꼭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이렇게 하면서 이 말씀 꼭 제가 이렇게 기도해 드렸거든요. 근데 그래서 내 스스로가 함정에 빠졌던 거예요. 4장 2절을 한번 여러분, 이제 제가 이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비교해서 보셔요. 내 이름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 너희에게는 그날에 의로운 태양이 떠오를 것이다. 그날 용광로 불같은 날이란다. 그때 너희에게는 의로운 생활이, 너희가 나를 경외하고 나를 믿고 잘 신앙생활했던 것들이 다 드러나고 밝혀질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오랫동안 좁은 우리 안에 갇혀 있다가 초원으로 풀려나온 송아지들처럼 기뻐서 뛰게 될 것이다. 내가 정한 날에 복 줄 거야. 내가 정한 날에 열어줄 거야. 내가 정한 날에 너를 축복해 줄 거야. 이게 바로 말라기서 4장 2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걸 저는 자꾸 질병만 놓고 이렇게 기도했으니 이 말씀이 풀어질 리가 있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3절까지 좀 볼게요. 내가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신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신대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나가서 심판하는 날에는 너희가 악인들을 모두 짓밟을 것이다. 너희는 내게 반항한 그들을 땅바닥에 흩어진 재처럼 밟고 다닐 것이다. 그때는 너희가 승리할 것이다.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셔요. 여러분들이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고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 신앙에 내가 딜레마에 빠져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안 풀어주세요 할 때 있어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13절로 14절에 책망 같잖아요. 책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위로하듯이 말하는 거예요. 아무개야, 너는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말했잖아.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었는데 돌아오는 것은 질병이고 돌아오는 것은 환난이고 돌아오는 것은 어려운 일만 있다고 했지만 아니란다. 내가 너희들은 특별한 소유고 내가 너희들을 소중히 아끼며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생명책에 친히 너희들의 이름을 기록했잖니. 너는 그만큼 소중해. 내가 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듯이 내어주듯이 내가 아들을 아끼듯이 너희들은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야.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너희들을 축복해 줄 거고 내가 알아서 너희들을 열어줄 거야.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나만 바라보고 끝까지 와라. 정한 날이 올 때 너희들이 그렇게 잘 됐다고 하는 그 사람들, 저 불의한 사람들, 저 악인들을 봐라. 그들은 다 태워지고 지푸라기처럼 이렇게 되고 말 거야. 그러나 너희들은 그때 의로운 태양처럼 너희들은 솟구치게 될 거고 송아지가 나와서 외양간에 뛰는 것처럼 뛰게 될 것이며 좁은 데에 있는 사람들이 넓혀질 것이며 잘 될 것이며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될 거야. 이게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정한 날은 곧 옵니다. 저는 30년을 목회하면서 왜 제가 그렇게 싫으세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존경하며 좋아했던 장인 장모님, 그리고 교회가 풀어지는 것, 성도들이 잘 되는 것, 하나님 그렇게 배 아프세요? 그렇게 제가 못됐어요? 제가 그렇게 잘못했어요, 하나님? 그때 하나님은 저에게 신영아, 나는 너에게 나를 주고 싶었단다. 아무개야, 나는 너에게 나를 주고 싶었던 거야.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 당신을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 하세요. 그것이 십자가이며 그것이 성령입니다. 그것이 구원이며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푸라기만 있는 이곳에, 죄만 있는 이곳에 앉아서 우리는 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것밖에 할 말이 더 있겠어요? 무슨 말이 더 필요합니까? 저는 저희 동기들이 있어요. 총신대, 신대 온 동기들이 있어요. 동문회 왜 안 와요? 조 목사님. 내가 거기 왜 가요? 가서 지 자랑들 할 텐데. 그치? 그냥 이 모든 것이 타버린 이 제단에서 앉아서 하나님을 주셨군요. 하나님을 붙들게 해주시는군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못난 사람이 조금 철들어가나 봅니다. 부족하고 미련하고 무식하고 무지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성격도 삐딱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은 나를 외면하고 나를 벌레 보듯이 보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의 눈으로 보시고 나를 품으시며 아무개야, 내 생명책 심장에다
너의 이름을 새겼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귀한 말씀 들으려고 오늘 이 밤에 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